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서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이 본문은 야곱이 정말 인생의 두려운 길목에 서 있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고는 있는데 이제 그 길 끝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자기가 속이고 도망쳤던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그게 너무 두려운 일인 겁니다. 또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정말 두렵고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만나기는 만나야 되는데 한 번은 만나자니 두렵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거기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야곱이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납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은 정확한 이 뜻을 살펴보면 두 군대, 두 진영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가족들, 야곱의 진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군대도 같이 가고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겉으로 보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렇게 식솔들 가는 혼자 가는 고향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혼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가고 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은 야곱이 그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마주 나오고 있다. 이 소식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두려움이 오기 전에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려움의 소식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은혜가 먼저 온 거예요. 은혜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만 보여요. 문제만.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나 상황적으로 나를 그냥 압박하는 거나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 성도 우리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 길에 앞서 계시다라는 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문제를 발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나를 지키고 계신다.
그래서 두려운 길을 가더라도 먼저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봤습니다. 그런데도 곧 흔들려요. 사자들이 앞서갔던 종들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봤는데 이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 표현을 7절에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어디로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 어디로 가져가느냐. 믿는 사람도 두려울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답답함을 어디로 가져가느냐가 중요해요.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 식솔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한쪽이 공격을 당하면 한쪽이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두 떼로 나눠요.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스톱하면은 참 야곱이 안타까울 텐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구절을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방편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구절을 계속 보면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시작돼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백을 해요.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게 뭡니까? 엄청난 은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딸랑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을 건너서 막 정신없이 도망친 그 야곱인데 지금은 두 떼를 이룰 만큼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 11절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야곱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이 우리가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시간이에요. 답답함, 두려움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속에 에서가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은혜를 주셔서 인도하셨으니 오늘도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냥 멍청하게 앉아 있었느냐? 아니에요. 야곱이 13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이제 그렇게 기도를 딱 마치고 두 떼로 나누어 놓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이제는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준비를 합니다. 13절부터 보면. 그리고 그 종들에게 에서를 먼저 만난 사람이 할 말의 내용까지도 일러줘요. 18절에 보면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혹시나 먼저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라. 에서에게 주는 예물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약함으로 보일 수도 있고 계산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 여러 차례 선물을 보내는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 다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형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형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거짓말을 해서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과거에 죄가 있고 형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 것은
약삭 빠른 게 아니고 화해를 위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기도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이제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나 이제 기도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해야 할 순종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화해를 시작하고, 사과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사과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준비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기도 없이 준비만 하면 그럼 불안한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준비하면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는 나의 어떤 행동은요, 내 힘으로 나를 지켜보려는 그냥 발버둥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행동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큰 차이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제 기도했으니까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했으니까 더 겸손하게 말해야 돼요. 기도했으니까 더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지만 여전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렵기도 하고 내 방법을 붙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이 기도할 때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하나임의 하나님, 하늘의 군대이세요.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고 두려울 때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사람에게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 생활하시면서 두려움이나 답답함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내가 감당할 순종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일터, 사역의 길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